7장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7장에 나와 있는 이사갈 자손과 베냐민 이 자손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용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사갈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보게 되면은 용사들이 자주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용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용맹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 형제 이세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베냐민 자손도 6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용사에 관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싸움을 잘한 용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싸움을 이제 잘했기 때문에 교만해 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이 건달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건달들이 레위 지파의 그 첩을 성폭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첩이 성폭행 이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이 사람이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냈을 때에 전쟁이 이제 선포되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이 11지파가 그 건달들을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그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하냐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자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럼 싸우자. 그러니까 한 지파가 11지파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는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싸움을 잘한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러자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쑥대밭을 만들죠. 그때 600명이 살아나왔습니다. 그 수만 명이 다 죽고 600명만 겨우 살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후손을 낳게 되어서 오늘 이제 베냐민 그 자손이 그래도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베냐민 집 활동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13절 한 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파와 슬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고 또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도 그가 처음에는 싸움도 잘했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정말 잃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늘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교만함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책망받을 일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많은 기적도 그는 봤고 실제로 기적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배반하였고 예수님까지 팔게 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그 죄책감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결국 자살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한 강도는 죄악에 탐욕에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부터 바로 선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브라임에게는 두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21절, 22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아버지는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줍니다. 괜찮다고 위로를 이제 해주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2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아들을 하나 줍니다.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부리아입니다. 근데 부리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보면은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두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제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27절 말씀에 그 후손 가운데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가운데에 축복의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때는 재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이 가문에 큰 축복의 사람이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그 어려움이 이것이 마지막까지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이 축복으로 만드는 경우도 성경은 자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에브라임도 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님께서는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재앙이었지만은 이것이 결국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지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이와 같이 또 많은 교회 주님의 일들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해 가지고 거기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다른 지파를 돕는 그러한 지파도 있고 이렇게 각자마다의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단지파 같은 경우,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역대기에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실패한 지파가 된 것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보실 겁니다. 그때 어떤 평가가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현재의 삶은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현재의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